데살로니가 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전서죠. 근데 이 차이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나느냐? 짧게 보면 8개월, 많이 보면은 한 10개월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 쓰고 나서 바울이 다시 연복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왜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런 편지를 썼을까? 뭔가 아직 하지 못한 말이나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문제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시작부터 그랬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바울은 실제적으로 한 달째 있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박해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거기고 율법에 아주 충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꼴통들이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사람들을 들쑤셔서 바울과 그 일행을 아주 곤란과 고난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바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딱지가 나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곳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시작부터가 사실은 고난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작에 비해서 교인들이 그래도 복음을 듣고 잘 지켜나가고 있었으니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신앙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행복한 일도 그리고 고난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그러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보다 고난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해졌냐면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는 그 말을 믿을 정도로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없애주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은 바울은 그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도 탈출하게 하시고 핍박도 그치게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고난받게 하실 때는 그때는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견디냐?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지를 알게 되면 그래도 하루하루 버텨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 갔었을 때도 사실 그 말도 안 되지만 처음 들어가자마자 제대 날짜 세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로 사실 버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후에 제대 후에 나와서 사회생활로 돌아가게 되니까 지금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조금의 고통을 덜어주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고난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믿음의 증거다.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증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말일까?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좀 이게 이상합니다. 이 해석을 잘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고난받는 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 사인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게 공의죠. 그게 바른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공의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공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을 하고 계신다, 그러한 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 개역 개정의 한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좀 더 의역을 하고 있는데 알아듣기가 좀 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차 그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되겠으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복음 듣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항상 대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때나 심지어는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오해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가끔씩 거리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교회가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2000년 동안 당했던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의 문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 누명을 썼냐면 식인을 한다는 누명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 고기 드셔보신 분 없죠? 근데 식인을, 그것도 그냥 식인이 아니라 야들야들한 애기만 골라 먹는다, 이런 누명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누명을 썼느냐? 초대교회 때 초대교인들이 강가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거든요. 그런데 그 키운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배 의식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떡을 떼는데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눈다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미지가 이렇게 왜곡되어서 나중에 애기들 삶아먹고 애기들 피 빨아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자,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다녔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해명한다고 해서 그런 해명 속에서 뭔가 시원하게 누명이 벗겨지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우리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죠. 차별을 받는다?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참 조금 더 복잡하게 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게 바울 스스로가 그것을 겪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라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사도는 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불렀고 그들을 세워서 훈련도 다 시켰습니다. 그때 훈련시키고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반 동안 동행했었을 때 바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지켜보거나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도라고 나왔으니 누가 그 사람 말을 믿고 그 사람을 시인하고 그 사람을 인정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맨 앞구석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된 바울이란 말을 계속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사정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사도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사도가 된 거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본 사람이 없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지만 본 사람이 없어요. 바울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기서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항해서 야, 니네가 진짜 사도야? 니네가 진짜 일꾼이야? 아, 나는 니네보다가 진짜 사도야, 일꾼이야. 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맞기도 엄청 맞고 갇히기도 엄청 갇히고 심지어는 뭐 하기까지 했다고요? 죽을 뻔한.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 바울에게 있는 유일한,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아니 뭐 예수 믿는데 이렇게 잘 안 풀려. 예수 믿는데 왜 주위에서 나를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 아,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이걸 좀 더 적용을 해볼까요? 내가 오늘부터 진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부터 그래서 한번 금식도 해보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한번 내가 집에 가서도 좀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때 되면은 더 어려운 일이 막 겹치고 막 그러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말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재림의 소망이다. 고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주의 날 재림을 가리켜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수 믿는 자의 고난이 소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끝이 고난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고난 끝에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 혹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이르는 그 재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천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지구를 14만 4천 개로 쪼개갔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부터 한국, 미국까지 다 나눠서 거기서 하나씩 대통령을 하나님이 시켜준다고 가르친대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면은 미국에 가서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못하면 저기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천국의 그 주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주님의 날이 오는 그날 어떤 일이랍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보상과 천국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내 대신 복수를 해준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죄송해요. 훨씬 더 좋아요. 왜요? 꾹꾹 그러니까 우리가 눌러 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보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았던 인생을 보상해 주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고난이 더 깊어질수록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을 썼죠?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몇 살에 썼느냐? 90세가 훨씬 넘어서 썼습니다. 그 90세가 훨씬 넘었었을 때 12사도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혼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혼자 남고, 그 당시에 또 어떠냐면요, 막 교회가 되게 힘든 상황 속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계시록 1장 9절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날
마지막 예수의 재림을 보는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이 계시록이란 말씀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가장 큰 환난, 가장 큰 박해가 심해질 때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쓰게 하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는데, 그날에 대한 소망이 쓰여진 그 배경이 교인이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고난받았을 때예요. 자, 그렇다면 그 고난받았을 그 시기에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은 그 마지막 때에 보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2장 말씀, 계시록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계시록의 끝부분인데요. 특별히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를 광명한 뭐예요? 새벽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물론 이 밤중에 가장 빛나는 별이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이긴 하지만 새벽별이 더 빛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둠이 가장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데도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그 어둠이 짙어질수록 예수님 안에서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광명한 새벽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길을 찾듯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더욱 불타게 된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재림을 바라보게 하고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무장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은 그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영광의 통로다. 고난은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증거. 고난은 그날에 대한 소망을 더 불타오르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이란 말이 여러 번 쓰였죠. 마지막으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계속적으로 영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의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이 원래 영광의 단어가 엔독사죠. 영광을 받게 하다는 건데 이것의 어원은요, 다음에서 보듯이 독사입니다. 제가 헬라어 배울 때 독사, 영광 이게 참 재밌었어요. 안 맞죠? 그래서 딱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독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빛이에요, 빛나는 거. 이거를 좋게 빛나면 광채라고 얘기하는데 나쁘게 빛나면 뭐라고 그러죠? 발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빛이 나는 그거를 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빛이 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녁에 혹시 아시는 분요? 여러분 다 주무고 계셨죠? 저도 이거 보려다가 못 봐갖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요일이 일어났습니다. 뭔지 아시죠? 개기일식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개기일식에 달이 빨개집니다. 왜 빨개지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다음에서 보여주시죠. 넘겨주세요. 달이 지구주위를 돌기 때문인데요. 저렇게 이제 태양광을 돌고 태양을 막아서게 되면 태양광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비치면서 이게 반사가 돼서 빨갛게 된대요. 그러면 이것을 나타내는 게 뭐겠습니까?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검은 하늘에 달이 그렇게 빛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빛이 납니까?
어둠 속에 빛이 나는 태양 때문에 빛이 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거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서 비춰지지 않고 내가 그냥 불타오르라서 빛이 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발광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광은 하지 않고 발광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구별을 하셔야 돼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믿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우리를 위한 희생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룬 게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순종 그 자체고 우리를 향한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내어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 났나요? 아니죠. 부활시키시고 어떻게 해요? 승천시키시고, 그냥 승천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서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해주시는 영광 가운데 빛나게 해주시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순종함으로 나타낼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켜내며 그것을 나타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방법이구나. 그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너희의 믿음.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각기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고난 속에서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따져보죠.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된다. 대충 머리로 알 것 같은데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난 구체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믿음의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입지 않고 참아내는 걸 하박국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고난 속에서 주님 때문에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참아내면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나요. 예,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교육 전사님들 다 할 것 없이 저는 웬간하면 격이 없이 지내려고 노력을 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제가 너무 권위적인 목사님 밑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갖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이 이제 속에 있는 소리를 가끔씩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한 교육자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목사님 정말 성격이 좋아지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내 성격이 어땠는데 그랬더니 옛날에는 소리를 그렇게 가끔씩 지르고 목소리가 컸는데 요즘에는 웬간하면 화를 잘 안 내신대요. 제가 여기서 나오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참습니까? 제 명예나 제 자존심 때문에 아니에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주님의 영광의 은혜가 안 되잖아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연단이라면 연단이라고 할 것이고 또 성숙이라면 성숙이라 할 것인데 재밌는 게 참다 보니 더 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다 보니 여유도 생기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좀 예수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할 말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얘기할 거 다 얘기하고 그러면 누구 되는 줄 아십니까? 트럼프 되는 거예요. 트럼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해서 견뎌내기 때문에 참아내기 때문에 또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의 자리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더 잘해요. 죽이 더 잘 막습니다. 진짜 사랑은 언제 나타날까요?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참는 건데 진짜 사랑은 언제 나타날까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죠? 제 말 틀렸나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고난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마음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욕하고 분노를 품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손해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 마음으로 품어보려고 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저 인간 봐. 야, 옛날에 소리를 그렇게 작작 지르더니 저거 요즘에 안 지르네. 저 사람 봐. 저 목사님 옛날에는 그렇게 누구 미워하더니 요즘은 괜찮네. 왜 저렇게 됐어? 야, 예수 믿고 변했나 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잘 믿고 있다는 증거고 또 우리의 재림에 대한 소망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고난으로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